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느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 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전영덕 교수님께서 수치심이 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축복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면 떠나야 되는데 박수 치면 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특별히 저는 집에서 4명의 여성과 함께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여성들을 가르치는 여대 교수로 살고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생계형 여성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여성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늘 제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여성을 잘 안다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성들의 마음을 단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저의 한계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늘 겸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남자인 제가 한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에 접근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보다는 이 여성에 대한 이해, 이 여성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진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여기 담겨진 숨겨진 의미를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기쁨도 함께 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 전파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치유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는 많은 치유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인생 굴곡을 경험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공유되는 부분이 많고 멀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를 뿐 우리의 이야기와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30절까지 목사님께서 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았나요? 혹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혹은 다들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는 사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처음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사실 가르치는 과목이 상담학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족 상담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여인의 결혼의 역사가 가장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어느 순간 더 깊이 제 마음속에 와닿게 된 장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그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여인의 안타까운 결혼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장받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운명은 남자에게 달려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성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곡 많은 인생을 안정시켜줄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 남성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만 이 여인은 현재의 고통을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아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요즘은 반대로 남자의 운명은 여성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많은데요. 저도 결혼 생활이 이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피부 깊이 느끼게 됩니다.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성서학자와 설교가들은 이 여인의 행실이 아마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남성의 보호에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가 만난 남성들이 그녀를 제대로 사랑하고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성은 만나는 남편마다 그것도 5번씩이나 버림받는 아픔을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비를 뽑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비를 뽑아도 5번 연속 꽝을 뽑기가 쉽지 않을 텐데
5번 연속 계속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남성을 만나지 못하는 꽝을 뽑았을까요? 단지 이 여성이 운이 나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상담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그냥 이 여인이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 여인은 결혼에 연이어 5번이나 실패를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일했던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생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리따운 그런 여대생이었는데, 이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는 처음에는 우울하다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고,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여성이 고백한 것은 길을 가다 보면 뒤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머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쟤는 왜 저렇게 뚱뚱해? 쟤는 왜 음식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뚱뚱하게 되었지?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우울해지고, 여러분 기분이 우울해지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수요 여성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먹고 있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달고 살찌는 음식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더 많이 먹으면 더 우울해지고, 또 더 우울해지면 또 더 많이 먹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아름답게 생겼던,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이 왜 자신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이름표를 달고 다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3남매의 장녀로 자라면서 늘 혹독한 책임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능력도 뛰어났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늘 그 큰딸에게 혹독했습니다. 늘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어머니의 비판의 손가락질은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실수를 해도 불같이 화를 내며 딸을 혹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번만 용서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던 어느 청소년 시절,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제는 엄마의 통제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 통제의 방법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기 직전까지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식증이라고 하죠. 병원에 실려가서 거의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겨우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고, 가족 치료를 받고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어느새 폭식과 거식을 오가는 그런 식이장애를 앓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음식을 흡입하고, 연이어 마음속에서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먹었던 것을 토해내는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름다웠고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만 그렇게 혹독한 평가를 내리며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좋은 학생, 뛰어난 학생,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까지 유학을 왔던, 유럽에서 유학을 왔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뚱뚱한 아이, 부족한 아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그런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삶은 2주, 1주의 삶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이어트 대부분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 집에도 18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다이어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면 먹는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느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혹은 뒤에서 하는 손가락질, 수근거리는 소리들을 듣게 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외로워져서 그녀 혼자 자신만의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자신도 모르게 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우울하기 때문에 더 먹게 되고 한 일주일 동안 우울한 상태로 폭식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2주 동안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 2주, 1주의 삶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학생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굉장히 상태가 좋은 날입니다. 그 2주에 속해 있거든요. 조만간 제가 상태가 안 좋은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3주 동안 폭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뛰어난 상담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이 효과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3주를 참다가 그 다음에 폭발했습니다. 2주 참고 폭발할 때가 더 폭발의 강도가 셀까요? 3주 참았다가 폭발할 때 강도가 셀까요? 더 심각한 상태로 왔습니다. 이 여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뛰어난 학생이고 제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학생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너는 완벽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고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엄마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여성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주인공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어떤 이름표가 달려 있었을까요? 어떤 꼬리표를 스스로 달고 있었기에 번번이 결혼 생활에서 버림받는 경험을 반복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독감에 걸리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게 감기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나는 건강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감기 걸릴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전자일 것입니다. 그죠? 너무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낮아져서 오히려 병균에 취약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지나친 걱정을 안고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버림받는 경험을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그녀가 자라면서 너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안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걱정은 더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림받게 되는 결과를 자꾸만 반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걱정하는 것도 참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하는 무의식적인 걱정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여대생도 자신이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은 분명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소리가 자신에게는
자기를 욕하는 소리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자신은 왜 그런 소리가 자꾸만 자기에게 들리는지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녀가 거리를 걸어갈 때,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때 그녀를 인도하는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은 어떤 내면의 인도자가 그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자신도 잘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함께 댁에서 살고 계시는 배우자와 어떻게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세상에 남성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내 남편에게 내가 눈이 멀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만남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교수님, 저는 왜 나쁜 남자에게 관심이 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리니? 그 이유를 자신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미치는 힘이 그 학생에게 작용하면서 정말 주위에 반듯한 교회 오빠들 많은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5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한 것도 어쩌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녀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정황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 가장 강하게,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서는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에게는 수치심,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하지 않은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사람들이 언제 너를 버릴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것을 봐도 우리는 그 여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치심은 어쩌면 전 남편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 사랑받기에 부족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 남편이 나는 부족한 남편이어서 내 아내가 언제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버릴지 몰라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남편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던 자신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었습니다. 제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그 수치심이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실제로 부끄러운 이야기로, 부끄러운 여인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보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한 어떤 남편도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가성 여인에게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녀의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을 통과해서 그곳에 있는 우물가로 오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마을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먼저 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고 이어서 그녀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삶의 핵심으로 들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잘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처음 만난 이 여인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촉진적인 관계, 우리가 라포라고 하는데 이 라포를 형성을 어떻게 하는가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처음 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상담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담자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잘 이해해주고 잘 알아주고 해줄 때 공감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의 빗장이 좀 풀리면서 라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공감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이 여인과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 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싶다라는 갈증을 불러일으키셔서 그것을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놀라운 상담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공감을 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인이 저에게 그 생수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의외의 반응입니다. 상담에서는 이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직면을 해야 본인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직면을 하면 내담자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목사님께서 여러분 만나자마자 바로 지난주에 교회 안 오셨죠?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다음 주에 교회 오기 싫을 것입니다. 네, 먼저 네 반갑습니다. 뭐 이게 관심을 표현하고 나서 지난주에 안 오셔서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관심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것은 이 여인을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고 다 알고 있었지만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딱 건드리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상담의 모델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모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통해서 이제 막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깊은 수치심의 근원을 직면시키십니다. 이 말은 어쩌면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하게 된, 선지자로 인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길 것조차 없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심은 이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달고 다녔던 꼬리표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던
자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진면목을 다 알고 계신 그분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만나오던 사람과 예수님과는 그동안 만나오던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 부끄러움 그냥 다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수치심까지 다 알고 있는 그분에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숨길 것인가?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나와 계십니까? 우리 역시 여전히 무언가 숨길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조차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느라고 진정 자유롭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제가 이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왔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성을 이렇게 아픔의 시간으로 이끌어왔던 것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수치심,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더 이상 그 꼬리표를 의식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밑바닥의 근원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부끄럽지만 그것 때문에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다시 한번 무릎을 치게 되었던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행동입니다. 그 무엇 하나 숨길 수 없었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이 여인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한 이 여인은 물길러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놓고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마셔도 목마르던 갈증이 사라졌으니 물동이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필요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이 여성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와서 만나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다 알아맞추신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알아맞추셨던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5번 결혼에 실패한,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알려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안한 사실혼 관계에 살고 있는 그녀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그녀에게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깊이에 새겨진 이름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끄러운 여인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하는 이름표였는데, 이 이름표를 정확하게 알아맞추신 그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비밀이었지만 그것이 부끄러워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쉬는 정오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 두려워하면서 늘 살았고, 결국 또다시 버림받는 아픔을 반복하면서도 자꾸만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혹시 그 이야기가 나올까봐 너무나 노심초사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고 지금도 불안한 결혼관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분을 와서 보십시오. 혹시 그 얘기 한마디 나올까봐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치심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이름표는 내게 아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5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 여인은 이제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이제 새롭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너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이야기를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수없이 들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자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가시면서까지 사랑한 고귀한 그 영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표였습니다. 이제 그가 진짜로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흠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신의 가치가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자신의 이야기의 진정한 저자가 된 변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비로소 이 여인은 진정한 자기 이야기의 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톤이 사람들이 덧입혀준 색깔이 아니라 진짜 자기 모습,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자기의 색깔로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의 바뀌어진 표정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부끄럽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변화입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학생들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으면 하는 기대를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좀처럼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주 조그만 변화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상담의 모범, 이 모범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대생에게도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거의 4, 5개월이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2주, 1주의 삶을 반복했습니다. 2주 즐겁게 얘기하다가 1주 완전 다운돼서 돌아와서 선생님 상담 또 실패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2주 동안 즐겁게 살다가 또 1주 다운돼서 와서 선생님 상담 또 실패입니다. 제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없는 상담사였구나.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어느 날 역시 1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여성이 상담실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여성과 이야기하다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강대상을 벗어나겠는데 상담실에서는 절대로 책상에서 의자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막 상담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내담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그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2주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멋진 삶을 삽니다.
근데 안타깝게 일주일에 후퇴가 왔습니다. 실패가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2주 동안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주일에 후퇴가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불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2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없어나 다시 실패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나요? 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저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후퇴만 하고 있나요? 이 여대생이 물론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제가 일어서니까. 근데 저를 보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 무거운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진하고 있었네요. 늘 실패는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이 여대생은 참 많은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교환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졸업하면은 유럽에서 가장 알아주는 대학원에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본인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나의 부끄러움을 알면 어떻게 하나, 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 속에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부끄러움의 역사가 자꾸만 반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 여대생이 2주 일주를 멈춘 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완전히 멈췄을 텐데, 제가 부족한 상담사라서 완전히 멈추진 않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살고 나서 1주 동안 다운이 되었을 때 그렇게 심하게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더 심하게 자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좀 힘든 상태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그 강도를 좀 줄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2주 1주는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저는 평생 이분이 그런 리듬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내가 경험해야 할 변화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수치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조차 그것을 가리느라 진정한 만남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스러운 자기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부족한 나는 하나님이 결코 수용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흠이 많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나의 이야기의 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톤과 색깔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간 그 한적하고 비밀스러운 우물가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고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